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일 오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주일 오전에 공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원문 자료에 따르면요. 예배가 끝난 직후부터가 오히려 진정한 영적 성장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당 문을 나선 후 여러분의 주일 오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차 키를 챙겨들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방금 전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나 영적인 추진력을 싹 다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다루는 자료는 정확히 이 지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전환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불씨를 계속 살려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에 대한 개혁주의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교도들에게는 주일은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날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즐거워하는 날, 즉 하루가 통째로 세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오후나 저녁 시간은 그냥 누워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은혜를 실제 내 삶으로 끌어오고 지친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기회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여기서 아주 생생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취약한 말씀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막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린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얻은 위로나 깨달음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소중한 씨앗을 지켜내기 위해 아주 실용적인 2가지 단계를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예배 끝나고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서 오늘 설교 본문이나 핵심 내용들을 쭉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위로와 명령이 이거구나 하고 펜으로 직접 적어보는 거죠. 둘째는 가정에서의 나눔입니다. 밥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오늘 설교 듣고 뭘 느꼈어? 이번 주엔 어떻게 살아볼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확 키워가는 거죠. 바로 이어서 2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제한다고 하면 보통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웃고 떠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프거나 힘든 분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인 거죠. 또 낯선 방문자나 새가족이 보이면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교제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영적 독서와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밀도가 꽉 차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오후를 단순히 노는 데 쓰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검증된 신앙서적이나 청교도 책들을 꺼내 읽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교리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랑 교리를 직접 가르쳤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도록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온전히 투자한 겁니다. 정말 가정 자체가 훌륭한 학교였던 셈이죠. 다음은 4번째 내용입니다. 자비와 선행의 실천이네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예배를 통해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콸콸 흘려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서 직접 손을 보태거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손발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올 한 주간을 위한 기도와 준비 부분인데요. 보통 주일 저녁쯤 되면 내일 또 월요일이야 하고 출근할 생각에 막막해지잖아요. 하지만 청교도들은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요일부터 부딪혀야 하는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의 일상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오늘 받은 말씀을 내일 당장 내 책상 위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치열하게 작전을 짜고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안식에 대한 청교도들의 뉘앙스인데요. 그저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쾌락만 쫓는 세상적인 안식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육체적인 휴식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휴식이 무절제한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맑고 거룩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문이 강조하는 진짜 참된 안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들이죠. 원문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경고하는 리스트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주일에 개인적인 쾌락을 쫓거나 세속적인 비즈니스 대화, 쇼핑 같은 건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마지막 항목이에요. 예배 끝나고 모여서 오늘 설교가 좀 길지 않았어? 하면서 설교자를 비판하거나 교회 행정에 대해 불평하는 대화. 자료에서는 이런 행동이 그날 받은 모든 은혜를 정말 한순간에 바닥에 싹 쏟아버리는 완벽한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단숨에 꿰뚫어주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 후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다. 아,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죠. 공의예배에서 활활 타오른 은혜의 불씨를 주일 오후 내내 꺼트리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계속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신앙인의 핵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일 오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거창하게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원리들 중에서 당장 이번 주에 실천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은혜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영적 도약이 있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